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디어 4주차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 책이 본래 구성이 8주예요. 8주 만에 끝나도록 책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목회자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대부분 영적인 양육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양육 자체도 어색할 뿐더러 이제 이 양육 받는 것 자체의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쪼개서 자세하게 하나씩 다뤄서 8주를 능가해서 지금 몇 달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4주차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책 1, 2, 3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에 들어가기 전에 육적인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다뤘고, 그리고 이제 3주차에는 정말 믿음이 2주차에는 믿음이 또 정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3주차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어디에 갖다 쓰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면서 믿음이 이때도 쓰이고 이런 것도 쓰이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이 부분도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이제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다룰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 그랬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성경 구절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믿음 봐. 하나님께서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막 생기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믿음, 인간의 혼적인 확신으로는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기능하심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상상하고 생각하신 대로 지구를 만들어내셨고 우주 만부를 펼쳐내셨던 것처럼 인간의 혼에도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하고 믿고 생각하면 그 생각한 그대로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것. 그러니까 막 자기 속에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가 갖다 줄 것이라 그러면 저기서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온갖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사람이 생각한 것을 이 땅에서도 창출해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장도 없고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보장도 없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어두움에서 생각하는 능력으로 만들어낸 건 더 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이 믿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뭔가 창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거듭난 영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 안에 그 말씀으로 된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과 결합이 돼서 그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나가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제 믿음 농사를 이제 지을기 시작할 건데, 진짜로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 성경책 전체 책 중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재료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빌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주시옵소서 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들을 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받아내려고도 많이 해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믿었던 것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믿음이 되는 재료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영적인 믿음의 재료. 정말 성경책 전체 책 중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내 속에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까지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 이 순수한 재료, 진짜 역사하는 그 재료, 이 하나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재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제 4주차 내용에서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믿음 농사, 실제로 우리가 믿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믿음의 재료,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재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이꼴 말씀이세요. 그분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뭐를 가져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분명히 지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되었고, 나타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말씀이지만 분명히 뭡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내질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을 받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통과해서 만들어내어질 수 있는 말씀을 잘 골라야 돼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조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생명이 있고 고양이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조회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이 생명, 조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낙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플 수 있습니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조회 생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이루는 생명이에요. 불멸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 세상에 뭔가를 말씀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조회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 빛이 뭐냐면 포스, 헬라어 포스로 있잖아요. 진리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그 진리의 빛이고 그것의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책을 막 뒤져가지고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너무 벌 주시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확증하신 말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은 무조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고요. 어떤 거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고 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 사람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고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성공하게 되어주고 하는 것마다 번영하고 팽창하고 열매 맺고 그런 종류의 어떤 만들어내심이 우리한테 나타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뭐냐면 그 말씀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데 진리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만들어내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생명을 가진 말씀이어야 되고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하신 능력이고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신성이지 하지만 분명히 어디에 드러납니까? 예, 만드신 만물에 나타내져서 보여져서 알려진 말씀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적인 말씀은 결국은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을 나눠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만드신 보이지 않는 능력, 신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이거를 갖고 이 세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재정에 들어가서도요. 제가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되었으면요. 이거는 분명히 이 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영에서 보이는 세계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내 머리가 믿는 건요. 대부분 잘 안 되죠. 이 땅에 나와봤자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 어둠에 속아서 악한 것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고 이 땅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능력, 생명으로 가득 찬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과 함께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체력이 정말 안 돼서 진짜 지금 당장 재정으로 들어가서 상담했던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면서 정말 그 어떤 자기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이 재정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역사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어쨌거나 주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은요. 완전히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의 결과가 우리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 영적인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성은 분명히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조의 생명이 가득한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 땅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진짜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는 뭘 선택해야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완전 밑에 다 깔려 있고요. 영적인 원리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통해서 신약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조의 생명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 땅에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도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 말씀 중에 그 안에 우리가 진짜 신약의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선택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속량 사건을 통과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은 듣는 것에 의해서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NASB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NLT 성경은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 이게 다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속량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드는 말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로마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냐면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어떤 그 성도님이 뭐를 하시냐면 뭐 세월이 약하니 세월이 약하니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막 이제 성경을 막 쓰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아끼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월이 약하니 거기다 동그라미를 막 쳐갖고 막 세월이 약하다. 세월이 약하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막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냐 하면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악한지 그거를 막 묵상하면서 설명하면서 위험하니까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세월이 악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벌 주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떤 그 하나님의 보응과 저주와 화냄, 노하심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요. 정말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말씀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 우리에게
된 말씀, 우리에게 또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우리한테 주신 복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덜어는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어떤 시스템과 신약의 시스템이 다르지 않게끔 취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신약에서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돌려서 돌아가신 것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들을 인용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 속에서 정말 그 광야 학교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신약에서도 우리가 광야 학교의 학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걸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많이 강요하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십자가 속량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한 복을 받은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재료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재료부터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이 안에 구약의 내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으로 다 바꿔가지고 기도 문장을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게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말해서 믿음을 만들어야지 실제로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걸그적거리고 어딘가 하나님께서 벌 주실 수도 있고 어딘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지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다 달려있고 이런 거는 진짜 구약에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속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되어지고 얼마나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진짜 광야 학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돌았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 40년을 스트레이트로 3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다 그러고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그러고 뭐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마치 신약에서 그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광야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광야 학교를 자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면은 광야는 안 다녀도 돼요. 광야 학교를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한테는 광야가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남아있어요. 그 연단 훈련을 굉장히 또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막 풀무에 넣어가지고 막 막 하나님께서 때려서 막 망치를 두들겨갖고 막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광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단과 훈련이 뭡니까? 트레이닝이에요. 진짜 훈련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린, 훈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하고요, 연단하고요, 트레이닝 할 동안에 분명한 결과물이 뭡니까? 항상 열매가 있어요. 항상 발전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축복이 항상 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비해 가는 과정은 있지만 구약에서 그런 광야 있잖아요. 그런 광야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감사해라. 만나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신약을 보시면은 우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난을 짊어지고 우리한테 부요를 주셨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항상 모든 일이 4번이나 들어가도록 모든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버플로잉 넘치는 부요를 누릴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상속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그런 삶에 묶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상속의 분량,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joint heirs with Christ, 예수님이 가진 거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하늘 창고가 열려버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복음, 그죠?
정말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생명 안에 진리의 지식이고 새로운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구약에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과 자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하고 내 친자식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지식을 뽑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약속들, 복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믿음을 키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밑에 보면 영적 기름 부음의 흐름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턱 내면서 갑자기 시온산에 기름 부음이 흘러내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를 갖다 제가 올려놨냐면 이게 분명히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인데 이 안에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복음, 진리, 영적인 원리가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뽑아낸다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한번 그냥 먼저 읽고 요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고 정말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도 할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약에서 이렇게 형제가 동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으로 선택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한 지체인 거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안에 모든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연결된 우리가 예수님 머리와 우리의 지체잖아요. 그럼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 영적인 신령한 복,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능력,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잡을 잡고 올라가시면서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오중사역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 각각의 개인의 교회의 몸들, 교회의 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던 오중사역자, 특별히 나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둡고 목사님들이 자기 일을 잘 못하고 정말 언론에서 너무나 비참한 목회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요, 교회 안에 반드시 목양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고요. 목사님에게 성도들은요, 영적인 자녀예요. 자녀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와 그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 지금에 말하면 목사님, 내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이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시내산 밑에 있었어요.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들은 시내산 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밑에서 올라가질 못했거든요. 그때는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산 위로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그때 뭐냐면 그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뭐 구름이나 이 소리, 폭풍 소리를 갖다가 견딜 수 없어 그만 말씀하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견딜 수 없어서 그만해라 그러고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신약의 성도는 우리가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 시온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성,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 우리가 거듭난 영들이 그 시온산에 벌써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목자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시온산에게 흘러내립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나가는데 그다음 뭐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름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성도 시온산에 도착한 그 성도에게 흘러내리면 거기에서 복,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거기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조의 생명에 있는 복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나라에 있는 복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영적인 원리도 알게 되어지고 정말 그 목회자와 예수님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영적인 진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 시온산에 부어지는 복이 영생의 복,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이고 우리가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대비를 이루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여기 말도 다르고 저기 말도 다르고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부딪히고 근데 진짜 성경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말씀이 구슬처럼 깨어지는 것처럼 다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결국은 복음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조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좋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결과물을 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정말 다 통틀어서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진리, 기쁜 소식, 영적인 원리,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다 발견되는 그 말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더 좋은 약속, 복음, 새로운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고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 예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나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재료들을 가져야 되는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정말 믿음이 되는 말씀은 구원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제 이것도 진도를 쭉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론과 논리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방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 동안 내 속에는 변화가 없지만 어마무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방언을 해야지만 내 영도 안식과 상쾌함을 얻지만 내 혼도 잡생각 날려버리고 생각도 깨끗해지고 그 안에서 성령님과 내 탁월한 그 내가 거듭난 영에 주는 그 사운드 마인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브레인스토밍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해 나간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죠?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이 4주차부터는 한 개씩 바꿔나가면서 진짜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성경 말씀 아무 말씀이나 찾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쭉 연결해서 해나가겠지만 이런 영적인 재료를 잘 찾아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대로 고백하고 듣고 하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적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를 할지 모르면은 이 말씀 묵상 기도집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뭐 내적 치유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깨끗거리면서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내적 치유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진리가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거부터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일단은 좋아요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AI에게 영향을 당하고 있거든요. 노출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이 확장되고 뻗어나가길 진짜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말씀이 싫다 아니면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가지고 AI가 더 많이 노출해서 이 말씀 우연히 듣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고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방언하고 믿음으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